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 이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 오경에서 4차례, 그리고 역사서에서 1차례, 또 시가서에서 2차례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서 선지서에서 이제 3차례만 더 보면 이 3차 시리즈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가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오늘은 그 가운데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그래 왔듯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그리고 또 그것으로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이 예정론 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밝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중반부인 이제 7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로 이제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여기 나오죠. 빛도 짓고 어둠. 그 다음에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나 이제 절대 주권을 주로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를 결정하실 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뿐만 어둠, 또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 어둠, 환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 인간의 범죄와 타락 쪽에 이렇게 부합을 시켜갖고 연관을 시켜갖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인간을 타락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정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제 구속 사역을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기에 이 범죄와 타락도 거기에 맞춰서 예정하셨다라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예정하셨네 라는 것 식으로 더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할 것을 예지하신 거죠. 미리 아신 것이죠. 미리 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예정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지에 맞게, 예지하신 것에 맞게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신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타락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은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예정됐으니까 인간이 타락된, 그래서 하나님께 타락의 어떤 책임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거를 미리 아신 것 뿐이시죠. 그래서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정, 계획이죠. 계획, 예정, 그것을 세워놓으신 것과 이 범죄와 타락의 예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예정이 이쪽이 예정이었다고 해서 이쪽이 예정이 아닙니다. 예지하시고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죠.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게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는 아닐지라도 악에 관여하신 내지 악에 동역하신다라고 하면서 욥기서의 예를 듭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제 악에 관여하시던가 악에 동역하신다. 그래서 욥기서의 예를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렇죠?
사탄이 와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막 청하죠. 이렇게 욥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인물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한번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심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택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이제 괴롭히고 시험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통하여서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그래서 그걸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 사람 이렇게. 그래서 같은 악한 행위를 욥을 괴롭히는 그 악한 행위, 시험하고 괴롭히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라는 세 대상에게 돌리는 데에는 조금도 모순이 없다라고 하며 함께 다 거기에 대한 그런 악한 행위의 책임이 세 대상에게 다 있다. 그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만 그 세 대상이 각각 목적만 달렸다고 해요. 목적만.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사탄은 절망케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사람은 강탈해 가려고 했던 이런 목적만 달랐다라고 이제 주장하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악에 관여하시고 동역하신 것이다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또 이제 대면서 오늘 예정론 이 7절을 대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잠시 악을 허용한 경우이죠. 잠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경우이지 하나님께서 나서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또 늘상 악을 허락하신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상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도 거래하듯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해라 갖고 이렇게 허락하신 경우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늘상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고 이렇게 허용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선한 목적에서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정론자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선한 목적은 언급하면서도 아까 하신다라는 목적을 이제 그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은 언급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보여진 이제 비스무리한 하나의 드문 예를 붙들고서 이게 아주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악에 관여하신 것처럼 아주 비스무리하게 보이죠. 근데 드문 예, 아주 극히 드물고 이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에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붙들고 봐라 하는 것이죠. 네? 봐 이런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마치 거룩과 정결을 힘써가며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거룩과 정결을 힘써가며 너 죄짓지 마, 죄지면 안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번면을 하죠. 그런 사람에게 너는 죄 안 짓냐? 라고 따지면서 늘상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사람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흙탕물이 튀면은 그걸 빨리빨리 거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빨리빨리 닦아내고 씻어내고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늘상 흙탕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잠깐 흙탕물 튄 것 같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와 우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쪽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거룩을 추구하고 늘 잠깐 튄 거예요. 다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안 튀려고도 노력하고 늘 그래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전체적으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완전히 이건 반대로 뭐예요? 불결을 하고 부정하고 이거 완전 불의한 상태. 죄에
완전히 거기서 노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자기가 똑같다고 보는데 이게 맞느냐, 딱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죄악 투성이고 얘는 거룩이네. 라고 딱 보시는데, 그걸 이들은 딱 붙들고서 그 잠깐 친 것 같고, 너는 똑같, 너 안 짓냐? 너 안 짓냐? 죄 안 짓냐?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대로 또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면 또 어설프게 쫓아가려다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잘 가려고 했던 거 맞아도 결국에는 이들이 끌고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자기가 또 끌려가는 그것도 잘못인 것이죠. 어설프게 그랬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딱 알고, 그거 아니다라고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가? 인간은 다 죄질 수밖에 없나? 그러네. 강단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인간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이죠. 예? 그게 아니죠. 예? 너희들이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이러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안 돼. 은근히 비슷하면 또 달라요, 그게. 나는 무조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만 받아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도 받는 것이고, 내가 할 건 하고 거기에 도우심도 받고 이런 것이지, 또 비스무리하면서 그것도 또 살짝 거기에 달라요. 나는 무조건 안 돼. 성령의 도우심만 받을 때 해. 이래. 된다는 가능성을 얘기는 해요.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도 또 좀 이상해요. 또 이상해. 가만히 이쪽에 도우심만 받아야 된대요, 무조건. 그게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그것도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또 비스무리하면서 그것도 약간 이상해요. 네? 나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결국엔 가버려. 네? 내가, 그러면 지식도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행동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해야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네? 내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무슨 시체입니까? 시체 로봇이고, 이들과 이들의 중간 정도에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모습들로 강단에서부터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쪽을 운운하는 쪽으로 가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쪽들은 결국엔 뭘 얘기를 해요? 네?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래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 그래서 구원받은,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죄사함 받게 돼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걸 따라가는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주장들과 가르침을 수도 없는 강단에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으면 벌써 사람들이 마음이 막 동하잖아요. 우와, 맞아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이 가르침 벌써 들으면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야. 얼마나 막 동하려고 그러고 막 감동이 막 넘칠랑 말랑하죠. 거짓 감동, 그 사탄이 주는 감동. 그래서 후딱 넘어가서 거기 딱딱 달라붙는 게 99%예요. 과장이 될지 진짜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처구니들이 없죠. 그 1% 내에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서 아까 중간 단계가 또 있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지금. 그 좁은 길에 1%가 1%에서도 또 나눠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에 한 명도 안 나오고 1000명에 한 명 정도나 몇백 명에 한 명 정도나 나올까요?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어찌됐든 간에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욥의 예를 든 것이, 칼빈이 이제 들은 것인데, 어디서든 찾아갖고 비싸구니한 걸 찾아갖고 그냥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 사탄 앞에서 그래 라고 허락하신 것 뿐이지, 늘상 하나님께서 악을 주장하시고 사탄을 불러갖고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죠. 하도 사탄이 도전해오고 하도 걸고 넘어져려고 그러고 저 사람 제가 그러느냐 하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한 것을 그걸 보편적인 경우로
둔갑시켜갖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아까 흙탕물 어쩌다 튄 걸 갖고 그걸 보편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서 끌고 가듯이, 예? 그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갖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런가 하고 예정론이 또 넘어가요. 제대로 딱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오히려 그냥 말씀을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리를 만들고 이걸 주장하면 안 그랬던 사람들도 그게 그거였나 하면서 또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엉터리 말씀에다가 이런 것까지도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보면 자기네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갖다 이제 붙여놓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예? 주제식 설교의 위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것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아주 그게 안 좋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봐야 됩니다. 강해식으로. 제대로 해석해 가면서. 그래야, 이게 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인간이 딱 주제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뽑아갖고 거기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목사의 생각이죠. 나는 가만히 인간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면 거기에 나를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 인간이 먼저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걸 갖고 이용해 갖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킵니까? 어쩌다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막. 비스무리하게 그것도 완전 순전하지 못하죠. 순결도 자체가 떨어지죠. 비스무리하게 맞는다 할지라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순결도가 좀 높을수록 그나마도 좀 뭔가 그 사람은 더 뭔가 뭐라고 합니까? 뭐 정직해 보이는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뭔가 더 능력 있고 뭐 의로워 보이는 목사가 되는 것 뿐이죠. 주제식으로 가면 거기서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강해식으로 사실 강해도 뭐 요새 강해라고 말만 했지 다 주제식 강해예요. 주제식. 다 보면 또 그것도 주제식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말씀 제대로 알 일이 있겠습니까? 맨날 신학 교리에서 나온 그 주제로 또 인간이 만든 그 또 어떤 뭐 필요에 의한 주제로 거기서 주제가 나와서 또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어떤 뜻,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육신적이고 뭐 기껏해 도덕 윤리적이고 말이죠. 네?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의 그 욥의 예를 드는 것도 지금. 자, 게다가 이 구절은요, 결국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미를 위해 하셨던 말씀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결국엔 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뭐 어둠과 환란 이런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뭐 타락이나 무슨 뭐 악을 뭐 이런 거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보면 9절도요. 오늘 이건 뭐 약간 부수적인 또 구절, 예정론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이제 9장, 뭐 21절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와 비슷한 말씀으로서 이 9절도요. 하나님의 이게 토기장이, 그거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감히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 말씀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데 이제 예정론에서 언급하기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라는 이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구절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어디 감히 진흙이 그냥, 이 진흙이 만든 주인한테 어디 진흙이 이러라 저러라 하려고 그래. 절대 주권이야 하면서 내가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유기했어. 이거 주장하는데도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또 얘기했다고 해서 또 행여나 그게 절대 주권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이중 예정을 위해서 절대 주권을 사용하셨겠습니까? 네?
어떤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얼토당토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내 주권을 쓰지는 않으세요. 예? 근데도 자기네 어떤 어디 했다면 한 거야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어떤 절대 주권적으로 이해정론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잔말 말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 왜 선택하고 누군 왜 유기했어? 잔말 말하지 절대 주권이야 할 때 그런 거 어디 없나라는 구절 딱 찾다가 요 로마서에서도 구정에서 나오는 요 토기장이 감히 이거 어디 진흙이 이런 거 절대 주권적으로 이제 갖다 쓰는데 이제 사용하는 구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은 이 두 구절이 주로 이제 되겠습니다. 7절이 주된 구절이고요. 이제 9절은 또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들은 주로 타락 예정, 타락을 예정한 것이 된 것이죠. 아까 7절에 의하면. 그리고 또 근거도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타락을 예정한 것.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위한 절대 주권이긴 하지만 이중 예정 중에서도 오늘 또 7절에 의하면 뭐 타락 예정 쪽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이중 예정은 이제 유기를 예정하신 것이지만 그 타락해서 유기 되는 것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타락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들이 되는 것이죠. 7절 구절은 이제 합쳐보면 자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며 이 예정론 구절들이 그와 같은 예정론의 타락 예정을 위한 절대 주권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39, 27, 39권 앞에 나머지 27권 합치면 어떻게 돼요? 66장. 66장 신약 구약 신약도 39권 27권에 합치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비슷하게 닮았다고 하고 또 그래서 어쨌든 39장까지는 뭐예요? 전반부가 되는 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심판 쪽에 관한 예언이 전반적인 줄을 이룬다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게 이사야서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전반부에도 뭐 다 뭐 구원도 나오고 이래요. 다 뭐. 근데 이제 중간 계속 그 가운데 심판이 항상 깔려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줄을 이루는 것은 이제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다음에 나머지 후반부 27장에서는 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위로와 회복, 구원 뭐 이런 쪽이죠. 그중 오늘 본문이 속하고 있는 이제 후반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죠. 39장 빼고 40장부터 66장, 요 27장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예언이 되고 이제 회복, 구원 쪽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구속, 구원 예언이 되고요. 또 49장에서 57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아까는 구속이었다면 이번은 구속자, 메시아 쪽이죠. 어쨌든 그 예언이 되고요. 나머지 58장에서 66장까지는 이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은 이제 45장이니까 아까 40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죠. 거기 아까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구속. 네, 그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남유다 선지자 주로 그쪽이었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거기서 귀환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이제 멸망을 향해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은 멸망하기 전에요. 네?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제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마샤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쭉 가면서 멸망으로 가져야 돼. 점점점 멸망을 향해 가요. 므낫세 이후부터 점점 요시야, 아몬 요시야 때부터 또 점점 더 확실하게 그 요시야 아들 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데 어쨌든 간에 멸망하기 전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이죠. 남유다가. 그럼에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멸망할 것,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것, 이것을 다 예언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부분에 이제 45장이 오늘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는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이죠. 바사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원어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비슷하죠? 페르시아를 이제 한자어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바사예요. 바사. 파르사.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사, 파르사, 페르시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바사,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먼저 이 동쪽 지방, 이스라엘에서 동쪽 지방, 갈대아 우루,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고향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제국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죠.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 근데 바벨론 점령하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고레스인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된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시키게 되죠. 고레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그 몇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고레스를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이제 말하며 1절부터 7절까지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그 장면들, 또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7절까지.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사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사실. 1절 맨 앞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맨 앞에 원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앞에 44장 마지막 절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이미 하셨거든요. 45장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44장 말미입니다. 거기 말씀 바로 앞절이니까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고레스에게 나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풀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되겠죠. 어쨌든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제 오른손을 잡고라는 것은 이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죠. 내가 고레스를 도구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장 말미에서 벌써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도구로 이제 그를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이방 여러 나라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그 이방 여러 나라의 왕들의 허리를 풀며, 이제 항복하고 또 무장 해제시킨다는 거. 허리를 푼다는 것은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장을 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 어디 뭐 행동할 때 저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허리를 동이라 할 때 막 뭐 싸우려고 준비하는. 이게 허리를 푼다는 거, 무장 해제시키는, 항복시키시고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리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 의해서 그 나라들의 성문을 이제 다 열어 제치게 하셨을 때 그걸 닫지 못하게 계속 점령당한 상태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많은 이방 나라와 많은 그 왕과 또 그 도시들을 정복해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점령하고 정복해 하실 것.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 그래서 계속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셔서요, 계속 이제 같은 의미로 이어가셔서 거기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며 이제 순탄하게 정복해 하실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죠? 고레스가 이방 나라들을 순탄하게 정복해 하실 것. 또 그러다 보니 다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라면서 아주 그 이방 나라들의 숨겨진 보물들, 막 재물들까지 다 얻어올 것. 그래서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얻을 것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1절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방 나라를 점령케 하실 것.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거죠. 그리고 다음 3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고레스 왕을 열왕 정복의 열왕 나라나 그 열왕 나라 그 뭡니까? 열방들, 열국들,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목적을 7절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그를 그 정복의 도구로, 이방 나라 정복의 도구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이제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예정론 구절인 7절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먼저 3절 하반절은 그 목적으로서 왜 그렇게 고레스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정복하시도록 부르셨는가, 그 목적으로서 벌써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시며, 너를 그렇게 불러서 이 열방 정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바로 나 여호와이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건 바로 나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고 고레스에 그게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불러서 이렇게 하셨나? 너에게 나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더 축약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기에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 사실을 알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 내가 여호와였다. 내가 예언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그래서 이미 내가 너를 벌써 지명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을 이제 어쨌든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알라라는 것이죠. 몇백 년 후에라도.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덧붙여 말씀하신 것.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이셨어요. 그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신 것임을 엿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왜 고레스를 불러서 점령케 하셨냐?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는 걸 벌써 엿보이게 하죠. 짐작케 하고 여기. 그래서 다음 4절은 아예 직접 이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같은 말이는 나의 종 야곱이나 나의 택한 이스라엘 뭐 같은 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너를 불렀다, 고레스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더 자세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고요. 바벨론에서부터의 해방,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그걸 위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지금 여기 뭐 직접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우리 역사적. 그리고 이 목적이 사실 앞서 고레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보다 더 선행적인 목적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그런데 그러면서 또 4절 하반절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칭호를 주었노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지명하 불렀다. 아까 뭐 그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를 부른 것은 바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도 또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원래는 나야. 내가 너를 세운 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불러갖고 세워서 이렇게 점령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건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다시 알리시죠. 그 목적을, 그 알리시기 위한 목적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목적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와 또 이방 나라에까지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그 목적도 함께 있으심이 이제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만 가지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 쪽에도 초점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널 세웠다라는 것을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게 뭐예요? 고레스, 너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를 구원시켜서, 그걸 통하여서 나를 알리시는 너에게, 고레스에게. 근데 그 고레스는 고레스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이방 나라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에게도 알리시기 위한 그 약간 엿보이죠. 이제 뒤에 더 보여지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그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그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차원에서 먼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다시 그렇죠?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원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 보였는데 5절부터 7절에서는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이것을 또 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먼저 5절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네? 하시면서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신이신, 나밖에 네?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이시다 나는.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고, 그렇죠? 당신을 지금 고레스 왕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 차원인데 이번엔 뭐까지 알리십니까? 유일신이시다. 나만 신이다. 라는 것까지 알리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띠를 동이신다는 건 뭐예요? 아까 허리를 푸는 것과 반대 지금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무장시키셔서 이방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그 사실과 관련하여서 또 말씀하시고요. 당신을 알리시면서도 이렇게 너를 무장시켜서, 무장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 쪽이죠. 쪽을 또 이제 말씀하시고, 다음 6절은 다시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되, 이번에도 6절도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되 이번에는 고레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리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게 다시 보여졌어요. 아까 4절 이후로. 근데 5절 이후로. 근데
여기 해 뜨는 곳과 지는 곳이 뭐예요? 해 뜨는 곳과 지는 곳. 이거는 세상 모든 곳이죠. 어디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완전히 모든 세상 모든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 거기 때 무리로 됐어요. 무리. 예? 잘 보셔야 돼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무리란 말. 무리로 알게. 무리라는 것은 그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셨을 때 무리.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세상의 모든 나라들. 고레스뿐만 아니라 아까는 고레스에게 나를 알리시고 또 내가 유일신이심을 알리신다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레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나를 알리실 그 내용을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알리신다는 그걸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이제 고레스만 알리시는 것에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모든 나라 이게 더 이제 중점이 되는 거로 바뀐 것이죠. 내가 유일신 나만 신이다. 거까지 이제 간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까지 또 내가 너 이방 나라에게 나를 알리시고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 이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고레스를 세우셔서 점령케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말을 이제 하는 가운데 6절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계속 이어서 7절은 분사형 동사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원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짓고, 짓고라는 말이 있죠. 그 짓고라고 할 때 짓고라는 그 말이 지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원래 뭐 하면서라는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 말로 지금 7절이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7절 예정론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에 아까 내가 이방 나라의 유일신임을 알리시는 그 내용과 계속 이어져서 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절에서 초점인 것은 뭐예요? 거기 잘 보시면 빛과 어두움, 아까 처음에 봤었죠. 예정론 구절. 그래서 빛과 어두움, 또 평안과 환란이라는 두 쌍에 대조되는 그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으신다라는 것인데 빛과 어두움 지으시고 평안과 환란 다 지으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6절에서 이방 모든 나라에서도 유일신이심을 알리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방 모든 나라에 유일신이시다. 이번에는 뭐예요? 모든 자연과 인간의 상태 등 빛과 어두움 이런 자연들 그 다음에 평안과 환란 인간의 상태들 이것 등 누구나 접하게 되는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유일신이심을 알리시죠. 근데 그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나만이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상태 이런 걸 다 주관하는 그 유일신이다. 나만 유일신이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나만 이렇게 주관하고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걸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빛과 어두움은 자연을 이제 대표하게 되는 것이 되고요. 평안과 환란은 인간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죠. 특히 평안과 환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살면서 계속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인간의 상태를 대표하죠. 평안과 환란. 그것을 지으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란을 그냥 지으시지 않죠?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심판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환란의 궁극은 뭐예요? 천국과 구원이죠. 천국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 네? 결국에는 그 인간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그걸 주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과 심판까지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보시고. 그래서 아까 또 앞에 빛과 어두움도 이제 또 거기과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빛과 어두움도 그냥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빛, 어두움. 빛이라는 건 또 믿음 차원이 될 수 있고요. 어두움은 불신 차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구원과 또 심판으로 가고, 믿음이었을 때 구원이죠. 어두움에 있을 때는 아까 환란, 불신 가운데 심판받는, 지옥 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어두움과 환란을 보고 예정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라든가, 네?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 네? 라든가 악에 관여하신다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문맥과 같이 당신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도 주관하시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지, 유일신으로서 모든 나라에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너희의 어떠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인간의 상태들도 내가 주관하는데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갖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라는 동, 악에 관여하신다라는 동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아까 무작정 누구를 갖고 그 오늘 이제 보여지는 절대 주권, 오늘 이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절대 주권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아까 유일신이신 그 사실, 모든 나라를 내가 주관하는 그 유일신이신 그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또 주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나만이 신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과 상태를 내가 주관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평안과 환란, 이 구원과 심판까지도 이제 관여하시게 되는 것이고, 주관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신이심을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 나라에까지 알리시려는 그 목적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목적, 그 목적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목적이 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이제 고레스나 이방 나라에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오히려 좀 더 부수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 목적을 더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셨던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가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인 이스라엘의 목적이라는 목적과 결부가 되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 이사야서의 이 부분 40장부터 48장이 그쪽에 원래 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 목적과 결부되어서 지금 당신을 이방 나라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또 함께 보여졌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유일신이시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너희들도 그러한 초대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결부시켜 보면서 왔을 때에 내가 유일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한다. 고레스 왕 너 보이지? 나만 유일신이고 나만 너희가 믿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나만 유일신이고 그 이방 나라에게까지 이제 고레스의 이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를 지명하시고 예언하셔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이들이 보면서 이방 나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신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저렇게 구원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알가. 그걸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신을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는 목적.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거 알리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와 이방 나라에게 나를 알리시는데 내가 유일신이심을 알리시는 것인데 그거 알리셔서 뭐 하려고? 결국엔 그들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큰 맥락에서는 지금 목적이었는데 그러시면서 이방 나라까지도 구원으로 초청하시려는 이 목적으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또 큰 비중으로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사야서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구원 쪽에만 초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보시면 알겠죠. 이방인들과 관련이 되게 많아요. 이방 나라의 구원과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이 선지서가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그 중에서 가장 그 빈도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의 그런 구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이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이방인데 우리 한국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나라와 관련해서. 자, 그럼 다음 나머지 8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 열방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신 이제 또 주된 목적이시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4절 상반절에서 잠깐 엿보이시면서 언급하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주된 목적이신데 이제 드디어 요 목적을 이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후반부입니다. 자, 그중 8절이 그 구원의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8절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거기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거 비같이 듣게라는 것 이거 생소하죠? 여기 한 단어예요. 사실 비같이라는 말도 없어요. 원래 그냥 뭐 이렇게 거기 한 단어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떨어지게 하늘에서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이 떨어지게 부어지게 뭐 이런 얘기 할지어다. 또 궁창이여 의를 궁창도 하늘과 비슷한 말이죠.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둘 다 비슷한 겁니다. 하늘과 궁창 위에서 의로움, 의를 이제 부어 내릴지어다. 떨어지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라는 것은 더 정확히 열매 맺고 겁니다. 원어상 열매 맺고 구원을 땅에서는 열매 맺는 걸로 구원. 또 의도 함께 돋게 이건 싹트게 같은 말이죠. 열매 맺는 거 비슷하죠. 싹트게 할지어다. 그래서 땅 쪽은 뭐예요? 구원과 의. 아까도 여기는 의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싹트고. 근데 여기는 구원까지 포함됐어요. 의만 다 된 것 같았는데 구원까지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신 의와 구원이 부어지고 솟아오를 것을 이제 하시는 데에서
이 구원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벌써 구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이제 그 관계 구원은 어찌됐든 간에 구원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의와 구원이 같은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45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46장, 51장, 56장, 59장, 61장, 62, 63, 63장까지 막 계속 나와요. 같은 차원에서 언급이 되는 의와 구원.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칭의라고 하잖아요. 신앙용어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건 또 한마디로 뭡니까?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의, 신약에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의의 반대는 죄예요. 한마디로 한다라씩 죄의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의입니다. 의. 옳을 의자 한자로도 우리 옳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의가.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게 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때. 근데 어쨌든 그 의가 선행되어야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의가 되어야. 예?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여기서도 하늘과 땅에서의 의를 언급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예표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죠. 지금 이사야서가 신약과 관련이 많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선지서가 다 신약과 관련이 많은 것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예표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온전한 의죠. 거기까지 예표하시면서 또 구원과 함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같은 차원인 겁니다. 신약에서도 거의 그렇게 말씀이 되죠. 의로움을 받으면 뭐 당연히 구원으로 가기 때문이죠. 죄사함이 없고 내가 깨끗함, 거룩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의의 상태가 되어야 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의와 구원은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예표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그 사실을 구약의 이 말씀만 이사야에서만 받았던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내다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우리 다 거기 신약 알기 때문에 이게 벌써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 예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그 의로 인한 구원에 초점이 있지만 구원 쪽에 초점이 있지만 이제 아까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또 구원까지도 갑니다. 그것이 좀 이따가 저 마지막 절에서 더 이제 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 그리고 이때 또 8절 말미에서 아까 이 일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의와 구원, 이 일이라는 건 의와 구원, 하늘과 땅에서의 의와 구원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7절에서도 구원의 창조가 내포되어 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창조. 내가 환난, 평안과 환난, 빛과 의로움, 빛과 어두움. 그래서 이러한 평안, 환난, 구원, 빛과 평안이 구원 차원, 그걸 내가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연관이 또 돼서 말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결국에는 베푸시고 내가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을 모든 걸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지으신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문제는 지으셨으니까 이 정도의 예정과 상관이 없고 그걸 주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건 또 계획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신약에 보면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방왕 그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과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그것을 불식시키십니다. 아니, 왜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방 나라 그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이루십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아니 왜 이방에도 아까 이방 나라도 왜 구원하시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십니까? 이제 결국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그것을, 그 불만을 불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첫 절인 9절이 또 다른 예정론 9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9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9장 20절에서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이죠. 토기장이 어디 실문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 토기장이 어디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거 뭐 너무 쉬운 거고 잘 아는 말씀이죠. 토기장에게 어디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 걸 인용하는 식이 된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제 거기 먼저 중간에 나오는 9절 화 있을진저가 원래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올 것처럼 그렇게 논쟁하면, 하나님과 논쟁하면 화 있는 건 뭐예요? 화. 저주죠. 저주. 심판.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을 이제 알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나 진흙이. 이렇게 함께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옹기그릇,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나 아니면 뭐 진흙, 그냥 아예 만들어지기 전 그릇 만든 진흙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나 질그릇을 지으신 자나 아니면 토기장이지, 막 진흙으로 만들려고 토기장. 그리고 더불어 다투며, 여기 다툰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논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쟁하며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주인에게 지금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손이 없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히려 지금 피조물이 이 조물주에게 따지면서 너 뭐 하냐? 너 손이 없다라는 것은 너 일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여기서 막 그걸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 9절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 절대 주권으로 뭐 이중 예정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된 이방인들을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네? 이방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듣고 찾다, 이게 봐서 한 번에 탁탁 보여주면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된 이방인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로마서 9장에. 긍휼의 그릇은 이제 유대인들,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들이 되는데, 그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된 이방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래서 그들도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하실 것에 사용된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얼핏 보고 하나님께서 뭐 절대 주권을 갖고 선택과 유기로 이중 예정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잘못 본 거죠. 예정론자들은. 봐라, 막 거기서 막 긍휼 진노 그릇 나오고 막 나오니까 딱 이분법적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처럼 더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막 이중 예정을 절대 주권으로 토기장이 뭐 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거기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9장, 한 20장, 9장 20절 근처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이방인에게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게 이제 원래 복음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토기장이 그들이 말하는 절대 주권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그러한 주권적인 계획이죠. 절대 주권, 절대적, 절대라는 걸 잠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절대를 붙입니까? 절대는 딱, 막, 이렇게 해서 거기다, 절대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 그 절대는 무조건, 잔말 마라,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이라는 것을 해봐야, 결국엔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근데 그걸 막무가내로 막 절대자처럼 무슨 폭군처럼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 세울 수 있는 누가 봐도 합당한 차원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인간이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보기에 너무 합당한 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하세요. 근데 거기서도 그 계획, 어떤 계획?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거를 토기장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딱딱 이중 예정을 위한 토기장이가 아니셨고, 이방인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유대인들이 알았냐? 내가 이렇게 할 권이 없겠냐? 이거죠. 내가 너희도 긍휼히 여기지만 저 진노의 그릇처럼 여기졌던 그 이방인들도 내가 그들도 구원하려고 했다. 원래부터.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권한이 내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내가 그 계획을 못 세우겠냐? 이거죠.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 그 토기장이 그 비유인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어처구니없이 지금 예정론자들부터 해서 지금 많은 강단에서 이거 분별도 못하고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 이제 그 9장을 수십 번 수백 번이고 읽어보세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이제 그때 가서 하나하나 볼 때 대충 흘려보고서 봐봐!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고 그냥 이렇게 보면 큰일 나고요. 엉터리로 그냥. 딱 보면 전혀 상관이 없네. 그 이중예정과 이게 그냥 완전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냥 누구든 간에 확실하게 보여질 테니까요. 대충 보면서 또 그냥 내가 보면 이중예정인데 이러지 말고 말이죠. 100% 드러나요. 100%.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들도 구원시키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맥상 그것이다. 문맥상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이방나라 고레스부터 해서 이방나라 나왔죠. 그거. 그 문맥상 바로 그겁니다. 토기장이. 그래서 하물며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까지 하시는 중이시니 말입니다. 네? 이방인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구원까지 하시는 중이시니 당연히 이방인의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그것을 이제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러한 논쟁은 하나님께 막 따질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하나님 따질 수 있는 논쟁은 결국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정하신 것이죠. 여기 딱 드러나는 것이죠. 신약까지 보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도 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왜 또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십니까? 왜 이방인을 통해 구원하시고 왜 이방인도 구원하십니까? 그것을 그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이제 불식시키시는 그런 지금 가정을 하시면서 지금 질문과 답변식으로 지금 불식시키고 계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연관하여 볼 때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모두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됐죠. 로마서와 연관해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앞뒤에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에 의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늘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이방인의 지금 뭐예요? 구원들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두 구원 다 뭐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이죠. 믿음에 의한 구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이 여기 이제 로마서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에 대한 관련된 그 계획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하는 말이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출생을 항의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또 11절은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 아까 부모로 10절은 부모로 이제 비교해요. 여기 직접 이스라엘을 내가 부모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부모,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분명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이렇게 뒤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될 텐데 결국엔 당신의 자녀들의 장래 일에 대해 요구하고 여기 아들들이라고 나왔죠. 아들들,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 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예? 여기 묻고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 묻고 또 하신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 예? 여기는 부탁이라고 나왔죠. 부탁, 명령하는 것 모두가 옳지 않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들의 장래 일이나 내가 그들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로 다투니? 내가 만든 그러한 존재들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따지는 게 말이 되니? 자식이 부모에게 막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막 정하는 것처럼, 따지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 내가 져서 내가 부모 같은 지금 입장인데 너희들 그거 갖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따지니 너희들 따진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너희들도 저거지만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만 구원 받아야죠.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그건 내가 이들 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12절은 그렇게 당신과의 논쟁이 옳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수용해야 할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땅과 사람 또 하늘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라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이시라는 것이다. 모든 것, 땅과 사람, 하늘과 만상. 그래서 이 앞에 9절부터 11절에서도 이미 피조물이 창조주와 논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창조주가 당신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임을 보이시며 그 아까 논쟁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내 계획을 수용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창조주 조물주로서 그걸 따라오는. 그리고 여기까지 9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과 또 관련이 많음도 보여지죠.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 내가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께서 구원 계획도 이건 새 창조가 되죠. 새 창조. 구원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창조, 구원은 새 창조 계획에 의한 그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창조, 내가 계획을 세워 새 창조하겠다. 구원과 관련이 많다. 이 창조와 구원은 이런 식으로 또 연관이 많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13절은 이제
9절부터 12절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불만을 불식시키셨기에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아까 8절에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이 먼저 딱 나왔죠. 8절부터 13절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 앞에 부분에 아까 뭐 고레스나 이방 나라의 당신 알리시기가 목적적이었고, 이제 8절부터 13절은 드디어 본질적인 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목적 중에 8절에서 구원을 말씀하셨고, 9절부터 12절은 하나의 그 불만들을 불식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8절로. 그래서 다시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이거 주된 목적이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제 아까 8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시면서,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그라는 건 바로 고레스입니다. 오늘 맨 처음부터 첫 절부터 나왔던 고레스가 다시 그를 통한 구원 쪽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의로 일으킨다는, 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상은. 근데 의의 도구로라는 거죠. 의의 도구. 한마디로 고레스를 의의 도구, 즉 뭐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고 의의 도구로 세우신 사실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그거죠. 의의 도구, 구원의 도구. 그걸 말씀하시며, 그래서 다음 그의 모든 길을,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없이 놓으리라 라고, 다시 이제 고레스를 도우실 사실, 이 길을 곧게 하신다. 고레스를 도우셔서, 그래서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나의 성읍, 예루살렘이죠. 요게 이제 48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것이 여기까지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고,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래서 또 바벨론 포로된 그 유대인들을 값없이 해방시키고 구원하게 될 사실을 말씀하시며, 드디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임도 보이십니다. 그렇죠?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값없이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게 될 그 사실. 그리고 이때 값없이 이렇게 해방함과 구원함을 보이신 사실을 볼 때, 값없이 해방함과 구원함,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 한마디로 그걸 보이신 사실을 볼 때에 이제 그 구원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연상케 합니다. 값없이. 그래서 사실 오늘 고레스에 의한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신 예언이시고요. 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신 예언이시고, 그래서 고레스는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나의 목자라고도 하시고, 네? 이방 왕이지만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 같은 말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한 구원은 여기서 값없이 또 구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8절에서도 하늘과 땅에서의 의가, 하늘과 땅에서부터 의 구원,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의와 구원을 예표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의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신약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방인의 구원, 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할 자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자들로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남은 자가 되죠. 이제 한마디로 성경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되었느냐? 바로 회개를 해요. 회개.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 차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믿음이 있는 자들임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예? 남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게 믿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그 회개하는 모습이 믿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포로 귀환해서도 뭐 성전 건축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고 막 성벽 건축 하다가도 거기서 또 이제 좀 걸러지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결국에는 그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되는데 그 믿음, 그게 이제 회개로 이제 여기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3절에서 여기 지금 성읍이라고 말로 언급하셨던 예루살렘, 여기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읍은 뭐예요? 결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궁극적으로는 또 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죠. 신약에까지 연결해서 보았을 때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표하신 것이고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의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성읍을 건축한다. 예? 그리고 뭐 성전, 그러니까 어쨌든 성읍을 건축한다. 여기 그거는 새 예루살렘 천국,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건축하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참여하게 될 그 사실들이 이제 영적으로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 구절인 7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악에 관여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당신이 자연과 인간의 상태 등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말씀임을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심도 알리시고 계신 그런 말씀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것이 뭐 누구를 뭐 예정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 담겨 있는 것이지, 뭐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누구는 이렇게 유기하시고 선택하시고 한다던가 뭐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죠. 예? 누구가 이렇게 했을 때의 구원, 누가 이렇게 했을 때의 심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런 것이지, 자기가 범죄하고 타락한 건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악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그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그들을 이제 결국엔 선언하고 심판하시는 것 뿐이시죠. 네? 그걸 알리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알리시는 이유는, 당신에 대해서 유일신이시고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는 이유는 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오늘 또 다른 예정론 구절인 9절도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이중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를 적용시키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면서 이방인들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믿음에 의한 구원. 그래서 오늘 예정론 구절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관련이 되죠. 이방인들. 네?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리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계획하시고 어쨌든 이방인들과 관련이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고 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들인 것이었다. 너희들도 알아라. 너희들이 계획에 참여해라.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걸 위한 말씀들이 오늘 그들이 예정론이라고 주장했던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타락과 유기의 예정, 운운하며 구원받을 대상을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구원받을 대상을 한정시켜놔. 그들은, 그죠? 선택과 유기로 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한정시킨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한정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방인들이 그거거든요. 한정되는 게 없어요. 누구든 간에 나를 알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을 사실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정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한정되었어. 이렇게 쪽으로 가잖아요. 예정론은 결국에는. 그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늘 분별하시고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계속 예정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노는 거라니까요. 180도 반대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180도 반대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딱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갖고 노는 거죠. 아까 토기장이 그것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딱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에요.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독재자같이 딱 이 절대 주권으로 너희들만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만 모든 나라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고 내가 모든 나라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한마디로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절대 주권 이러면서 절대라는 말까지 붙여놓고 자기들은 좋아라고 잔치해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예정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들, 교회 다니는 것과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좋아라 하고 난리 나죠. 교회 다니니 안심하면서 나는 선택받았겠지? 유기 된 자는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너부터도 벌써 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런 식으로 믿으면 다 지옥이고, 네? 알지도 못하면서 잔치하고 있지 말고요. 네?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심하면서 어처구니 이들이 없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독재자 만들어 놓고 말이지. 하나님을 꽉 조정해서 자기들 안심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안심하고. 이것도 엉터리, 이것도 엉터리지만 다 엉터리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180도 바꿔놓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주시려고 그거 따지는 것까지 불식시켜 가시면서 이거 지금 하시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도 그거네. 그걸 따지냐. 여기 이제 더 자세히 나오죠. 다 불식시키는. 그리고 오히려 저거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내 계획은 이거거든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들 쪽으로 오히려 대입을 시켜놓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지.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이제 적용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열방 정복의 도구로 부르신 목적은 그게 처음부터 나왔죠. 부르신 고레스를 부르셨어요. 열방 정복하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르신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거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건 뭐 분명히 나왔었고, 결국에 또 이방인들, 고레스와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알리셔서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 고레스를 이제 세우신 목적, 예? 고레스를 불러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목적, 한마디로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플러스 이방인들의 구원, 이걸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고레스를 왜 세우셨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도 결국 그거죠. 고레스가 오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어쨌든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 가실 것임도 암시되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함도 암시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곳곳에서 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그래서 성취해 가실 것,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구원은 그 그리스도, 결국엔 그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함도 암시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구나 간에 그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 간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 아까 그들에게 회개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 말이죠. 자, 하지만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아까 9절부터 12절 나왔잖아요. 그 불만을 가질 것, 그 토기장이 그 부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근데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론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 있을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더 그런 자들이 막 대다수를 차지하고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또 바리새인부터 해서 선민의식 갖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정론자들. 그들이 말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거. 그들은 제한적 속죄의 교리로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나오죠. 제한적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만의 그리스도,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만의 그리스도, 믿음도 우리만의 믿음. 불가항력적 은혜로도 믿음 넣어준다고 얘기해버리고 자기들에게만 어처구니도 없어요. 믿음을 넣어주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네? 우리만의 그리스도, 우리만의 믿음이라고 한정 지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인의 구원주가 되심에 대해 당신과 논쟁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모든 걸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누구든 간에 내가 맞는 자들은 구원하려고 하는다. 만인의 구원자다.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 불만 갖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누구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누구든 믿음이 있으면 구원.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믿음에 의한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냐고 논쟁하는 중에 있는 셈이고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한적 속죄의 시기죠. 아니야. 만인 구원은 맞지 않아. 교리 주장하는 것이 불만 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한적 속죄 교리를 딱 제시했다. 선택자들 받으면 구원, 이게 다 불만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논쟁하고 있는 셈이고요. 아까 논쟁, 다투면 논쟁하는 하나님. 그런 셈이고요. 그것이 또 오늘 화 있을진저, 아까 9절부터 10절에도 나와요. 그게 원래 원어상 맨 앞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말이 두 군데 다 나와요. 앞쪽에, 원래 맨 앞에. 화 있을진저, 우리말은 좀 중간쯤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리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 뭐예요? 멸망받을 자리예요. 나와 논쟁하다가 내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계획 세우고 하겠다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 그거 자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 품고 나랑 다투고 논쟁하냐? 화 있을진저. 그 말이 먼저 시작되고 오히려 논쟁하냐? 이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저주 받는다, 멸망 받는다, 이거 논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시는 것이냐? 그죠?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저주 받는다고. 나랑 다투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창조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는데 그거 너희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멸망받을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정론자들은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한적 속죄라는 걸 들이대면서, 예정론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교리로 논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과 논쟁을 했다. 하나님과 논쟁한 것 같은 것과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논쟁한 건 하나님과 논쟁한 것 된 것이고, 자기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직접 안 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멸망받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예정론자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오늘 반대로 뒤집어서 둔갑시켜갖고 주장하죠. 그게 멸망받을 자리라는 것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고 그냥 그들은 또 깨달음도 없고 볼 줄도 모르고 지금 이 말씀들을. 자, 오늘 다시금 예정에 의한 한정적 구원이 아니라 제한적 구원, 한정적 구원이 아닙니다. 예정에 의해서 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 무한정적 구원.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 간에 한정된 거 없어요. 제한된 거 없어요. 무제한, 무한정. 근데 믿음이 전제가 항상 돼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무한정적이라고 해서 만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구원시키는 이 의미의 만인이 아니죠. 그 무한정적 구원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무한정적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실행 중에 계심을 잘 알고, 지금도 실행 중에 계신 거예요. 계획이셨고, 혹 예정론자들의 속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고 논쟁하는 그런 저주받을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서 예정론 따르고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께 논쟁하고, 그래서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치달아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요, 지금. 좋아라 하고 잔치하고 있었죠, 자기들은.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거예요. 제발 잔치한, 그 교리 듣고 막 잔치처럼 좋아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잔치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주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믿음에 의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얼마나 그 계획에 의해서인지 우리까지도 그 믿음에 의한 구원, 그걸 허락하심을 감사해야죠, 우리는. 네?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주신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실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을 잘 보여 구원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것이요, 믿음, 구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에 의한 구원, 복음이죠. 한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정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거 감사하고, 유대인에서 끝나지 않고 한정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일을 잘 감당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